안녕하세요, 한계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 최인호 씨를 좋아합니다. 특히 샘터에 연재하는 가족이란 컬럼을 좋아해 오래전부터 열심히 읽고 있죠. 덕분에 그의 가족사를 꿰차고 있습니다. 아들 도단이, 딸 다혜, 부인 황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혜의 딸 정원이를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큰 누님이 죽었을 때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가족 얘기가 제 얘기 같아 그의 일에 제가 울고 웃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에세이 인연을 소개합니다. 수십 년 써온 가족 얘기에서 발췌한 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덕분에, 만남 덕분에, 자연의 은덕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표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화장을 하지 않아 부끄러웠고, 나이가 들어서는 늙은 어머니가 매일 화장을 하는 게 부끄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을 바꿨죠. 어머니는 우리 못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헌납하셨다. 화장은 젊었을 때 하는 거지만 젊은 시절 화장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다 늙어서야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머니도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이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후에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는 엄마를 보며 주책이라고 생각했던 작가는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꿉니다. 어머니 유전자 속에는 고생스러운 시절에 젊은 억척스러운 그런 피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수많은 자식들을 치마품에 안고 견뎌낼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저 억척스럽고 남 부끄러운 주책의 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성이라는 주책인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삽니다. 작가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밤길에 차가 망가져 고생을 합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죠.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를 날개에 달린 성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악마를 눈이 충혈되고 두 개의 뿔을 가진 흉측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 천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실제 날개를 가진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기꺼이 맞을 것이다. 모든 천사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든 악마들도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도 그는 내 곁에 살고 있는 아저씨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며 부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우리 이웃 얼굴에 함께 부딪히며 이 복잡한 속세 지옥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천사는 언제든지 그 날개를 접고 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날개를 지닌 천사가 될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낯선 천사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님 얘기도 가슴 뭉클합니다. 변호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은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고교생 작가를 만난 형은 작가를 제과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빵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너무 가난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노력밖에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을 것이다. 형이 해준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는요, 형이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게시판을 가리키며 내 동생의 사진이 났으니 같이 축하해달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정말 닮은 형은 그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님을 조금 압니다. 배우 그룹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얼마 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작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작가의 죽은 누이 최재욱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만 내리 5을 낳은 다음 형을 낳았죠.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안 봐도 알겠죠. 그 누이는 어린 형을 업고 아기를 달래기 위해 평양 시내로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근데 어린 형이 전찻길을 건너다 꽃씨 한 짝을 전차 선로 위에 떨어뜨립니다.
누이는 동생의 소중한 꽃신 한 짝을 줍기 위해 아기를 내려놓고 전차길에 뛰어들었다 변을 당합니다. 어린 동생의 신발 한 짝을 위해 자기 목숨을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만 것이죠. 작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화 속 한 소녀의 얘기를 듣는 듯 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읽던 저도 목이 아파왔습니다. 앞거는 손녀 정원이 얘기입니다. 다혜가 낳은 애가 정원인데 정원이가 떠난 후 작가의 마음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즘 우리 집은 적막강산이다. 완전히 침묵의 수도원이다. 정원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 공과 곰인형 하나가 거실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정원이 모습이 눈에 밟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과 눈에 밟힌다는 옛 선조들의 표현이 이렇게 날카로울 수 없음을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나는 믿는다. 정원이도 잠에서 깨어날 때면 머리맡에 놓여있는 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어딘가 있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새삼 적막함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때로는 이 적막함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소중히 여긴다.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이 해외 나가고 연수 들어가 있는 바람에 집사람과 단둘입니다. 작가의 집처럼 우리 집도 적막강산입니다. 혼자 사는 어머님 집도 장모님 집도 그렇겠죠.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인연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자 정리란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비참한 건 잊혀진 사람이고 잊혀진 사람보다 못한 것은 나쁘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